할렐루야. 네, 우리 명절 연휴 기간 이 새벽의 자리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아들이 없어 기도한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또 이제 한나와 이 엘가나가 그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감동이 조금 떨어지는데, 왜냐? 불임으로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귀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장면 하나를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한 줄로만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아이를 갖고자 하는 집 안에는 참으로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뭐 이런저런 방법이라도 사용해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방법조차도 없던 그때에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녀가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이 사건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좀 더 길게 한나가 임신을 해서 그 아들을 낳는 과정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기뻤는지, 또 한나를 사랑하는 그 엘가나가 그 한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엘가나의 마음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또 아이 없는 한나를 격분시켰던 그 분인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뒤바뀌게 되었는지, 또 아들을 낳는 과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런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묘사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일들을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20절에는 그저 짧게 한 줄로만 한나가 임신했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멋대가리 없이 이렇게만 그냥 한 줄로만 딱 끝내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이, 기적 이야기를 길게 쓰고 여러 번 이야기하다 보면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번교침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믿으면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는 온데간데 없고,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받는구나, 잘 되는구나, 여기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복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나는 힘든 삶을 경험하면서 여기 교회 와봐야,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기적의 이야기가 강조될수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보다,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한번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사무엘, 그 사무엘을 낳은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적에 취해서, 그 기적에 빠져서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들을 보면 1장 3절에서는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엘가나 그 자신이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7절에도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엘가나가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8절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 실로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한나가 매년 올라가는 중에 한 날, 그날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내용.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되는 제사와 경배의 몫을 다 감당했는데,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날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예배와 제사의 몫을 다 감당하고 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당시에는 그 이동수단이 그 우리처럼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를 가려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덥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이동을 해야 그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한나와 엘가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저것 다 하나씩 버린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가장 남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배예요. 그처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한나와 엘가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면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그 아들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정말 내가 정말 헌신해서 들여서 낳은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이 한나의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태까지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한나에게만 집중하기가 쉬운데, 근데 그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그 옆에서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엘가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무효화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서원을 해도 남편이 이거 아니다, 이거 취소다라고 이야기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로 드리기로 결단하며 서원했는데, 아니 이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느냐. 이 엘가나가 포기하면, 서원을 무효하면 그 서원이 무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도 한나의 마음과 합해서, 한나의 그 고백에 합해서 그 아들을 같이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남편의 엘가나의 믿음도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허락된 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뜻이 앞서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뒤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모든 사랑을 베풀며 키웠습니다. 사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갓난 아이들, 남의 아이를 봐도 이쁘고 귀여운데 정말 내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 때문에 고통받다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얼마나, 특히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3년 정도 젖을 먹이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본문 말씀에서 내가 젖대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가 3년 동안 3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11절 말씀에서 내가 서원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서원을 잊지 않았어요. 사실 3년 동안 자신이 안고 업고 젖먹이고 키우면서 이 아이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아이한테 집중하며 아이한테 빠져서 이거 정말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당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서원을 좀 취소해야겠다. 아니면 남편이 또한 취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서 이거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아이를 드립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아이를 젖댄 후에 어린 사무엘을 실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서원할 때의 마음과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이야기하는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금방 쉽게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을 지키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결단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기에 어떻게 해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정말 나의 소중한 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28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나와 엘가나 부부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보여지는 현상은 본질을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만남, 그분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